정치부는 그래서 노회장을 끝낸 사람이라든가 노회 임원을 끝낸 사람이 정치부에 목회 경륜도 있고 노회 경륜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부에 들어가요. 그 정치부에서 이런 것들을 잘 조용히 조정을 하고 조율을 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 헌의라고 하는 거는 대외적인 조건, 요구를 위해서 하는 게 많고요. 대외적으로. 그 노예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네. 그렇다고 해서 노예에서 이재명이가 재표 한 5개 받다가 대통령 대통령 안 받는데 이거를 재판받게 하라고 노예에서 해결해 청원해 주시기, 결의해 주시기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것도 노예가 갈라져요. 노예가 세상에 우리나라 지역 감정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리고 일부 목사들은 기도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가서 정의를 외쳐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가급적 노예 서기가 이것도 어떻게 해요? 안 받는 게 반려하는 게 좋죠. 반려. 그래서 헌의는 대외적인 거. 진정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노예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심판 상소 위탁 판결 직할 판결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노예는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심판이라는 게 행정적인 문제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당회에서 재판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 그러면 상소하는 거죠. 2심으로 노예에 넘어오죠. 그 다음에 장로가 없어서 재판을 할 수가 없어. 교회가. 실의를 할 수 없어. 그럴 때는 노예에다가 위탁 판결을 요청해요. 위탁 재판을. 본교회는 치료를 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으나 치료회를 구성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노회에서 이 재판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노회는 이 위탁 재판 청원이 들어오면 기소위원회 이 안건을 넘기죠. 기소위원회에서 보고 기소위원이 검사거든요. 기소위원회에서 보고 되면은 노회에다가 이건 기소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재판국이 열려요. 재판국은 기소위원도 항상 홀수를 해요. 홀수. 기소위원은 목사 2명, 장로 1명. 그 다음에 재판국은 7인 이상으로 하면 돼요. 그것도 홀수로 해야 돼요. 짝수로 하면은 안 돼요. 왜? 3대3 나오면 어떻게 해요? 판결이 안 나, 이거는. 그래서 홀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 판결. 직할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 회의 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그 회의에서 판결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직할 판결을. 노회는 모여졌기 때문에 직할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즉석에서. 그렇다고 해서 회의하자마자 회의하다 말고 막 판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안건을 성립을 시켜서 회의 중에 만들어진 안건은 기타 안건으로 넘어가요. 안건은 미리 노회 전에 접수된 것이 안건이고요. 기타 안건은 회의를 하다가 발생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보고를 했는데 뭐가 틀렸네, 맞았네, 이랬을 땐 기타 안건으로 넘겨서
다뤄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직할 판결도 만약 노예를 하다가 막 육탄전이 벌어졌다, 육박전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이거를 화해가 안 돼. 그러면 직할 판결을 해야 돼요. 노예 질서를 위해서. 우리 헌징에 보면은 욕을 해도 안 돼요. 집기를 흔들어도 안 돼요. 회의장 막 이걸 들었다 놨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노예는 회의를 할 때 질서유지위원이 있어요. 앞뒤에서 질서유지. 그건 뭐냐? 경찰과 같은 거예요. 법원에도 보면은 이 안전요원이 있잖아요. 경위, 방위, 뭐 다 방호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있는 것처럼 질서유지위원을 항상 세워놔요. 그렇게 해서 질서유지위원이 제지를 하고 해고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요새는 여자 목사이기 때문에 질서유지위원을 남자 여자로 세워요. 왜? 남자가 여자 목사님 가서 만지면 또 성폭행이야, 성추행이야. 그래서 여자는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질서유지위원도 노예가 개회가 됨과 동시에 노예장이 자벽으로, 즉 노예장 권한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유지위원이 앞에 앉아있고 뒤에 하나 앉아있고, 그래서 발언도 함부로 막 못하게. 그래서 직할 판결을 즉석에서 이게 즉석 재판이죠. 이거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노예는 각 당회록과 미조직 교회 회의록을 검사하여 그 처리 사건의 헌법 여부를 표시하며 진리와 권징에 관한 문의를 유권 해석하여 답변한다. 노예가 장로가 있는 데는 장로가 당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당회 회의록 감사를 해요. 근데 이제 개교회를 너무 침해한다 해가지고 많이 안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조직 교회도 재직회 하잖아요. 공동의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지도 감독을 한다는 겁니다. 6번, 노예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를 승인하고 미조직 교회에 당회장을 파송하며 전도, 교육, 재정관리 등 재반사항을 지도한다. 6번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설립되는 거. 아무 때나 자기가 아유 노회장님 우리 나도 이제 교회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립 청원서 양식이 있어요. 행정 양식. 그것을 갖추어서 시찰장에게 경유, 시찰장 도장을 받고 노예 서기에게 접수되어서, 이것은 노예는 정기노예나 임시노예에서 허락을 하면 그 교회가 설립 예배 드릴 준비가 되었을 때 가서 노예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 이게 설립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설립되면 교회 설립 인증서라는 걸 주죠.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땡땡노회에서 설립된 교회인 것을 인증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인증서. 그 다음에 분립. 교회가 막 싸워갖고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자교회, 또 다른 교회를 하나 분립해가지고 부교육자로 있던 사람을 그 교회 담임 목회자로 보내가지고 한다. 이렇게 세우는 걸 분립청원이라고 해요. 분립청원. 그것도 분립도 한쪽은 설립과 같은 거지만 분립청원을 했을 때 이 분립청원은 담임 목사가 올려야 되겠죠. 서류를.
우리 교회가 정도 몇 명을 누구에게 이렇게 어느 장소에 교회를 세워서 분립하게 되었다. 허락해달라. 이런 거. 합병, M&A라고 그러죠? 교회가 앞으로는 이 M&A 합병이 많을 거예요.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같이 뜻을 맞고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교회가 이 교회를 합치는 거. 이걸 합병이라고 해요. 이런 교회들이.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이 합병이 잘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기부 문화가 잘 안 돼 있어요. 기부 문화가 참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 합병을 하다 보면은 항상 네 편, 내 편이 갈리죠.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한쪽 목회자가 둘이 똑같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쪽 목회자는 안 할 거야. 안 하는 확률이 많아요. 목회자가 둘이 와도 문제야. 공동 목회를 한다고 해도 문제예요. 주일을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에 한 번씩 바꿔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성도들은 설교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쭉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어떨 때 이 사람들 꺼져, 이런 것도 산만해지는. 합병을 할 때에는, 그래서 당사자끼리 좋아가지고 뒤에서 쏙닥쏙닥 해갖고 합병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노예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노예 어른들이 정치부에 있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 조건을 어떻게 할 건지, 합병했을 때 일꾼들은 어떻게 할 건지, 교인들은 어떻게 할 건지. 교인은 한 명도 안 보내주고 교회는 폐쇄하게 되면 좀 어려우니까 합병한다고 해놓고 교인은 한 명도 안 갔다. 이건 가짜 합병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만 왔다 갔다 하는 합병은 아니에요. 성도 한 명이라도 가야지. 그 다음에 이것도 합병도 노예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폐지. 교회가 설립할 때에는 성도 10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10명 이상도 없고 아무도 없어, 교인이. 이랬을 때는 교회가 유지되는 게 어려우니까 교회를 폐쇄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문을 닫는 것도 노예가 승인을 해야 돼요. 노예가 계속 도와줄 테니까 좀 해봐라, 버텨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승인이 노예에서 세워지는 거, 합쳐지는 거, 문을 닫는 거, 이거 하는 거. 그 다음에 노예에서는 장로가 없는 교회에는 정계노예, 인사노예에서 당회장, 전도사, 강도사가 목회하는, 개척해서 목회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럴 땐 거기 당회장을 파송해 줘야 돼요. 당회장. 그래야 그 교회도 나중에 목사 한 수 받는데 그 당회장이 다 알아서 서류를 만들어 줘야 된다. 당회장이 매주 가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 지도 때문에 당회장을 파송해 돼요. 전도, 교육, 재정관리 이런 것도 노예가 다 가르칩니다. 7번, 노예는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 위탁 판결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예 상황을 보고하며 총회 대의원은 선정하고 파송하고 총회 지시를 실행한다. 이거는 맨 위에가 총회잖아요. 총회. 노회, 당회가 있잖아요. 이 노회는 4월에 9월에 있을 총회가 있어요. 총회. 정기 총회. 이때 가야 할 대의원. 총대라고 그러죠.
이 총대 명단을 총회에다 보고를 해야 돼요. 4, 5, 6, 7, 8, 9, 6개월 전에. 그래야 총회가 이 대의원 명단을 가지고 총회 준비를 해요. 명찰부터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총대 명단, 대의원 명단을 총회에다 보고하고, 그 다음에 헌의안. 우리 노회에서는 만약 동성애법을 노회도 결의를 했지만 최고 상회 기관인 총회에서도 이번에 다루어서 정부에다가 대정부 헌의를 민원을 제기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총회에다가 노회에서 헌의안을 또 노회도 총회에다가 헌의안을 올려요. 대외적인 거, 이런 거, 뭐 자살을 방지하는 것을 전국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캠페인을 하자. 뭐 이런 거 헌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청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노예가 아까 하던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노예가 재판한 것이 불의하다고 그랬을 때 총회에다 또 상고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8번. 노예는 소속 지교회 및 산하기관에서 재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한다. 큰 공동체 이 기관에서 제일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게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노예는 돈이 없으면 조용하고 여윳돈이 많으면 싸움질이 난다. 그거는 제가 경험해 본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정기노예 때 회계 보고를 하잖아요. 회계 보고를 하면은 노예가 적자인지 흑자인지 여윳돈이 얼만큼 있는지, 여수금이라고 그러죠. 여수금이 얼만큼, 여유로운 돈이 있는지. 이랬을 때 사람들은 궁리를 해요, 궁리. 무슨 궁리예요? 돈 쓸 궁리를. 그래서 우리는 뭐 큰 교회가 뭐 이렇게 노예가 사랑제일교회 뭐 이렇게 하나밖에 없지만 큰 데는 1000분의 20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8%가 노예 총회로 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12%를 노예가 쓴다고 그랬죠. 큰 교회는 예산이 몇십억씩 막 있는 그러한 교회는 노예에다가 1, 2억 정도를 저거를 내요, 상해. 그렇게 되다 보면은 노예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미자리 교회 돕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그래도 돈이 남을 수 있거든. 그러면은 뭐예요? 놀러 가자. 이렇게. 사람은 돈이 있으면,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뭐예요? 뭐 쓰고 싶잖아. 뭘 하고 싶잖아. 노예 똑같아요. 그럴 때 한쪽에서는 교회를 그 돈 갖고 더 세우자. 한쪽에서는 그러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그 돈을 공평하게 노예가 해외를 한번 가자. 막 이렇게. 이런 거를 노예가 어디 순방을 간다든가 성지 답사를 간다든가 이런 거는 그냥 노예 면려부라는 부서가 하거든요. 그런 부서에서 이제 막 설득을 하는 거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도 어디 나가본 적도 없고 개척하느라고 다 고생하는데 이런 틈에 심기일전 용기를 주는 마음으로 노예가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재정 문제가, 재산 문제가
분쟁이 발생하면 치열의 싸움, 이권 다툼이. 아홉 번째, 노예는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 여기 나오죠. 그래서 질서유지위원도 노예 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지 말고 노예가 평안함을 깨뜨리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말을 조심하고 영적 유익을 도모하며 교회의 실정을 살펴 바로잡기 위해서 지교회를 시찰한다. 혹시 낙오되거나 지치거나 소외되거나 이런 사람이 없는지 잘 돌본다 이거죠. 이렇게 노예의 직무가 광범위합니다. 9가지나 있는 것은, 이 9가지 중에는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고 교회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사회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광범위하다는 것. 그 다음에 88조 노예 회집,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우편물로 노예가 다 와라, 언제 노예다, 이게 다 왔는데 요새는 스마트 시대잖아요. SNS가 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삐삐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니까 우편물이 가야 가는 건데, 노예는 다음과 같이 노예장이 소집하여 통지의 효력을 발송으로 한다. 정규 노예는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회집하되 개회 한 달 전까지 소집을 통보한다. 자, 노예는 항상 신경 써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잘 염두를 안 두는데, 노예는 정기 회의가, 이거는 정기 회의가 있는데 4월 2주, 요건 10월 2주, 이렇게 딱 정해졌어요. 정기 회의는. 임시 노예는 회의에서 다룰 안건이 3가지 이상이 모이면 임시 회의를 할 수 있어요. 정기 회의는 한 달 전에 소집 통보를 해야 돼요.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소집하고, 임시 회의는 7일 전에. 그 다음에 노예 대의원이 전원 참석을 해야 돼요. 임시회의는 갑자기 열린 거기 때문에 스케줄이 다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무처가 다른 목사,
장로 3인 이상 이렇게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사가 되면은 항상 4월 둘째 주, 10월 둘째 주 이거를 스케줄을 약속을 잡으면 안 돼요. 월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헌법에 아예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소집을 이렇게 되어 있다 생각하고선 다른 날짜를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노회원이 전원 참석해야 되고 시무처가 다른 여기 못 오는 사람이 있어도 3인 이상 모여야 되고 이 안건 접수는 15일 전까지 15일 전까지 노회 서기한테 접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도사 고시를 합격했다. 2월 둘째 주에 보고 그 다음에 3월 첫째 주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3월 달 안에 강도사 인원 청원을 노회에다 하고 이것들을 안건 접수는 노회 15일 전까지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노회 일주일 전에 7일 전에 감사를 해요. 감사. 노회 감사. 7일 전에. 접수된 것이 다 있어야 감사를 할 때 노회가 뭐를 할 건지 요번에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임시노회는 안건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안건, 무슨 안건, 무슨 안건. 이렇게 1, 2, 3 무슨 안건, 무슨 안건, 무슨 안건이 이렇게 공개가 돼 갖고 부위에 기록을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회 회의록 89조 노회 회의록에는 회의무 처리와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연 1차씩 총회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노회 회의록은 총회에서 8월에 감사를 받아요. 이 노회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노회는 당회 회의록을 감사한다고 그랬죠? 이것처럼 총회는 노회 회의록을 감사합니다. 노회 회의록을 감사하다 보면 그 노회가 어떤 노회인가 딱 나와. 노회에서 결의된 회의가 제대로 됐는지 거기에 다 기록을 한 거니까. 그래서 노회에 제가 총회 감사도 오래 했는데 그 노회가 제대로 된 노회인지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는 노회인지 제대로 안 들어가는 노회인지 싸움이 나는지 회의록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노회가 건강한지 않은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노회는 옛날에는 이 회의를 국회도 속기사가 있잖아요. 노회는 노회 회의록 서기를 뽑을 때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을 뽑는 게 좋아요. 빨리 잘 쓰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난리나. 회의록을 이게 잘 못하죠. 그래서 노회는 회의할 때 녹음기를 꼭 해놔요. 녹음기를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노회 회의록 서기도 의사자료집을 아예 한 권 버릴까 생각하고 옆에다가 다 써라. 옆에다가 그 의사자료집에는 그 페이지를 지나갈 때마다 회의할 때마다 거기다 다 써라. 그래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노회 회의록은 정기 노회가 끝나고 한 달 안에 감사를 받아야 돼요. 노회 감사. 회의록 감사. 왜 감사를 받냐? 노회 회의록이
한 달 이상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달 안에 그 회의가 제대로 된 안건이 그때 회의한 것이 제대로 성립이 됐는지 글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한 달 안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받은 회의록은 다음 회기 노예 때 차료로 나오는 거예요. 차료.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책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한 달 안에 회의록을 정리해가지고 감사를 받아야 된다. 90조 보면은 노예가 갖춰야 할 명부, 장부가 있습니다. 위임 목사, 기관 목사, 원로 목사, 은퇴 목사. 이랬을 때에는 이런 공책 같은 거 하나를 가지고 이게 따로따로 이거 회의록을 갖고 있으면 어려우니까 장부를 전주지로 이렇게 쭉 붙여가지고 원로 목사 명부, 담임 목사 명부, 원로 목사 명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목사 후보생, 강도사 명부, 장로 명부, 지교회 명부, 임시 목사와 부목사 명부, 전도 목사, 무임 목사, 별세 목사, 전도사, 신학생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주로 의사자료집에 보면은 매번 나오죠. 의사자료집에 노예 명단, 노예 역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노예원 명단 나오고 거기에 공로목사, 은퇴목사, 원로목사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후보생 명단도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갖춰야 할 명부가 그와 같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노예 분립 합병 폐지. 아까 우리가 배웠죠? 이것들은 노예가 반드시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노예가 합병이나 폐지하고자 하면 해당 노예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된다. 총회에다가도 우리 노예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합병했습니다. 이걸 총회에다 알려줘야 돼요. 왜? 총회가 명부를 갖고 있거든요. 교회 명부. 이거를 수정해야 되니까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62조에 보면은 오른쪽 노예 분립 합병. 교회가 분립하고 교회가 합병하듯이 노예도 분립할 수 있고 합병할 수 있어요. 그거는 노예 설립은 장로가 있는 교회 10교회 이상이 있어도 되고 30교회 이상이 있으면 된다. 마지막 시찰 92조. 시찰위원. 노예는 지교회를 관리하는 치리권이 협조를 위하여 시찰위원을 둘 수 있다. 시찰위원은 지교회를 시찰하고 중요한 사건을 협의 지도하며 이를 노예에 보고한다. 시찰위원이 이제 시찰장이죠, 시찰장. 그래서 노예는 지역이 조금 넓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통장이 있고 반장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렇게 조그만 더 내부에 노예 안에 지역을 나누어서 무슨 시찰 이렇게 나누어서 위원을 둘 수 있는 시찰장을 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찰은 노예 행정을 보조하는 것이지 결의기관은 아니에요. 시찰에도 모이기는 하는데 거기서 뭘 결정하고 거기서 뭘 누구를 뭐 징계하고 이런 걸 할 수 없어요. 노예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보조. 됐죠? 오늘은 노예 여기까지 시찰까지 오늘 공부했는데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청원서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꼭 해야 된다. 청원서. 헌의하는 개교회나 노예가 할 수 있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열어 보고 듣고 알고 익히고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북부 캠퍼스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